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9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두신 그 흔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스티그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의 흔적들을 남겨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흔적들의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면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던 그런 예수님의 흔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장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남겨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그 흔적들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시험의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시면서 흔적을 남기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앞에 있는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 순간 이후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조차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 순간조차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피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성경은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하셔서 그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을 하려 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시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험이 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조차도 찾아온 시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 2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금방 이것들이 사라질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그 코로나에서 예외 없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신을 맞으면 걸리지 않는 줄 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백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차까지 맞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그 코로나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누가 그 코로나가 나와 그렇게 밀접한 그런 상관이 있을지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일들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서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시험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그 시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시험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코로나보다 더 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줄 것처럼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루 삼킬 차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서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흔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피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시험을 피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것,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에게 시험이 피해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시험의 흔적은 피했던 흔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질의 어려움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의 어려운 시험들이 내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늘 갇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할수록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찾아오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시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시험들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피하면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멀어지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나아가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건강의 시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들, 그 시험들을 우리는 피하며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발 이 건강의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시험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바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건강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그 일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피하면, 그 시험을 피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갈 때 또 다른 시험들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보다 피하기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망치다가 결국엔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앞길에 시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굶주린 가운데 있는, 그 주린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 굶주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굶주림을,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이 굶주림에서 너는 피하라고, 이 시험 가운데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굶주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갈급한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일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잠깐 해결하고, 이 일들을 잠깐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내가 잠시 이 일들을 어떻게 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심겨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주림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 찾아오는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왔던 시험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의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앞에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험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근심들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여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의 흔적의 세 번째 사실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다가 우리가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요단강에서 그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굶주림의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굶주림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시험, 또 나에게 있는 진로의 시험, 앞날의 시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실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시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문제들을 피하며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은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지만,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은 흔적들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시험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시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피하고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믿음의 시험을 피하고 있으시다면,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해 있는 그 시험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